요한복음 3장 지금 계속 우리가 강론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중심에 있지만 앞뒤 맥락에서 보면 그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의 내용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으로 두면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은 아니지만 장차 올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장차 자기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런 그들을 또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그들은 부지런히 보고 연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구원받고자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 열심히 보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빛 되심,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언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나 구원받으려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 본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주님의 빛 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나 구원받은 나를, 나 구원받았잖아, 이걸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이나 내가 뭔가 바꿔진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한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인격으로 오셨지만 인격이 사역입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work, 일, 그 다음에 그 인격이에요. 퍼슨이라는 것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격과 사역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이름에 맞게 그 살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구원자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느냐?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거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구원하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드높이더라 이게. 그런 구원은 예수님이 끌어올리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 최면입니다. 최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나에 대한 증거야. 나를 드높이라고 성경이 있어.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제가 설명의 앞뒤를 바꿔서 설명했습니다. 구원시켜주기 위하여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 되심을 증언하고 그분의 으뜸, 그분의 주 되심,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뽑아서 세운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역할은 뭘까요? 주님의 빛 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확인하려면 주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지,
주님의 빛 되심을 증언하는지, 주님의 하신 일을 날마다 주변에 전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근데 대부분이 간증을 보면 주님을 믿어서 내가 변화된 것을 막 너저리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쳐. 나도 저렇게 그러면 변화될 거다. 그건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좀 받아주고 이것도 받아주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셔.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달하면 우리도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들이대고 언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장차 피 흘려 가지고 그 죄값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누군가 죽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하니까 누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중에 말씀, 율법을 줘요. 계명을 줘요. 뭐 율법을 신법, 뭐 계명, 이 도덕법, 율법 뭐 이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명령이에요. 명령.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주는 것은 뭡니까? 선민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것이 있어요.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그들은 자기 욕심을 또 만족시키려고 그랬어요. 주신 목적을 잘못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확인하라고 거울로 준 거예요. 거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울을 생각하며 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된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 구약을 표현하여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해요. 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죄를 고발하는 역할이에요. 오늘날도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복음 전달하는 자들이 죄를 지적해 줘야 돼요. 죄를 지적한 그 죄를 듣는 자들이 기분 좋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준 거나 선지자나 율법이나 같은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선지자의 말이나 율법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 죄 지적질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죄 지적질을 하니까 죄를 지적질하니까 내가 죽은 자구나. 죽은 자를 알게 해요. 근데 죽은 자를 알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갈까요? 선지자를 통해 찾아가고 사도들을 통해 찾아가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가가지고 누군가가 죄를 지적질하거들랑 이미 하나님 보내신 걸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줘놓고 이미 복이 왔어요. 너희는 복이 이미 임하였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이걸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죄가 이렇게 많구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자는 말 그대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복받은 자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봐요. 말씀도 안 볼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러도 잘 안 오죠. 왜? 이 강단에서는 좋은 소리 해줘야 되는데 세상 승리하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얘기하니까 누가 받아들일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쭉 보면 전부 제대로 선지자들이 환호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좀 말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 우리들이 마음에 거슬리는 말만 해요. 거슬린다는 것은 내 속성에 나의 속에 있는 것들 들통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또 이 자리를 안 와요. 안 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예정하고 있다. 말씀 가운데 안 온다. 하나님이 말씀에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이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든. 그래서 처음에 죽은 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네, 그걸 아멘 해야 돼요.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죽은 자를 먼저 생각해야죠. 안 죽었는데 살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살아있는데 뭐하러 살리려고 또 옵니까? 이미 살아있는데. 이미 우리는 죄로 문들어서 죽은 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인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있는 내용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세례를 주면서 아직 세례 요한은 갇히지 않았다고 할 때 곧 갇히게 될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3장 8절, 10절 이런 말씀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게 아주 쓴소리합니다.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세례 받으러 오면 세례를 그냥 주면 좋은데 누가 너희들어 이 진노를 피하라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론 창기들도 왔어요. 그들에게도 어떤 분부를 하죠.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라. 두 벌이 있으면 다 나눠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을 더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찍힌다 이거죠. 그러면 나무가 지금 찍히려고 도끼가 지금 우리를 찍어버리려고 좀 대기되어 있구나. 심판받으려고 대기되어 있구나. 또 진노를 지금 주려고 하는구나.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막 이 세례 요한에게 막 그렇게 물어봐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며도 인간의 행위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노를 피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진노를 피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하면 진노를 피하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별 수를 다 쓰든지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뭐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심판받는 거예요, 전부. 우리 첫 번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세요. 분들은 우리가 인간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범죄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또 그 땅도 저주받고 생물들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끝이네. 저주받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할게요.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바다의 복음입니다.
그 선악과를 거기다 나눠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저주로 이끕니까? 선악과가 놔져 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뭐 선악과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아까 진노를 너희들이 피할 길 없다. 이미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저주는 끝이야. 인간으로서는 저주에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율법을 줘갖고도 넌 저주 아래 있어. 이 율법을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안 받아들이지느냐? 지금 이 몸이 좀 움직이는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닌가? 죽었어요. 그 죽은 자를 새롭게 하늘 세계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이어지지만 하늘로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은 죽은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걸로 더 이상 거기서부터 선악과 안 따먹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없어요. 이미 죽은 것은 죽은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말 그대로 저주로서 끝나버리지만 이 저주가 왜 축복이 되느냐? 십자가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5절 말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안 죽으면 안 살려요. 죽여놓고 살려요. 죽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려고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하는데,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어떤 그런 고지서예요. 근데 이 고지서를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고지서를 씹어먹고 고지서대로 말씀을 지켜가지고 살라고 발부둥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죽은 자에게 예수님 온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거꾸로. 예수님 오면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죽는지 아느냐?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들 같은 경우는 미리 믿으니까 저분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놓고 나서 주님이 살리시는 일을 하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다 진노야. 다. 누구라도 예 없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진노, 멸망, 심판이다. 그런데 멸망, 심판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전환되는 어떤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바탕. 누가 이걸 알리요? 바탕이 되는 걸 알지 못하니까 끝까지 거기서 안 가고 그냥 살리는 쪽으로 빡,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한다든지 우리 새치기 한다고 그러죠. 골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죽어야 살아요. 이런 마음도. 우리가 바로 부활로 가고 싶죠. 죽는 거 싫으니까. 근데 죽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부활이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한국 강단은 하나님의 중심 신학이 딱 세팅돼 가지고 도저히 죽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 중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야, 소망해라. 소망한 대로 돼. 그러니까 기도해. 또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한번 믿어보기도 하고 확신도 가져보고 그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믿기도 하고 확신도 가져보고 그려보기도 하고 소망을 가져보고 해. 이것이 뭐냐면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지금 세례요한이 그거 너희들더러 누가 이 세례 받으면 구원에 도움된다고 해서 나한테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느냐? 진노의 자식들아? 아주 완전히 패대기 쳐버리는 거죠. 그 패대기 쳐줘야 죽은 자임을 알면은 그는 사는 거고, 죽은 자임을 모르고 그래? 어디다 대고 욕이야? 하면서 나가는 자들은 죽은 거예요. 이미 그건 2번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는 자는 살리고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으로. 죽었음을 처음에 분명히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우리 말씀을 가지고 왜 십자가로 가는 줄 아세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이고 이 십자가로 다시 재해석돼야 돼요. 죽은 자이구나. 산자 같으면 이 말씀을 막 저 부지런히 지키고 이루고 계명 지키고 해서 좀 지킨 만큼 복다 내려고 난리 칠 거예요. 열심히 경쟁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다 가져가니까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내용이었네.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네. 우린 죽은 자잖아. 죽은 자가 뭘 이렇게 진노를 피하려고 할까? 인간의 방법은 없네. 나 죽었구나. 죄인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효과가 미쳐야, 우리들에게 그 효과가 들어와야, 작용이 되어야 그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믿음이 다 만들어졌어요. 갖고 각자 준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러한 내용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머물면서 세례를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네, 뒤에 4장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 직접 세례를 준 건 아니에요. 근데 표현상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요한도 살렘 가까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 요한이 있는 곳에는 물이 많아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이제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는 그 요한이기 때문에. 25절.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아뢰되 랍비여, 선생님이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를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소개한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요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의 제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세례를 받으면 세례 막 주고 그쪽에 가서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막 더 위대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파벌이 생겼은 거예요. 아볼로파, 케바파, 무슨 파파파. 그러니까 제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요, 아니 우리 선생님,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 예수께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뭐든지 우리가 세상 것을 받아도 그 세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육은 육이니까 육으로 받음들 무슨 그게 육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합하다는 뜻도 있고 또 불연속이에요. 단절. 세례라고 하는 건 세상과 단절될 때 그 세상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그 출애굽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막 가잖아요. 이 얘기를 세례로 봤다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면서 이제 주님의 세계로 건너오는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단절, 주님으로부터는 연합,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에는 단절이 있어요. 아까 우리는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단절을 경험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단절 없이는 하나님 나라로 갈아타지 않아요. 갈아탄다면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하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이걸 갈아타는 거예요. 기존 길이 아니에요. 이 노선이 기존 노선이 아니고 새로운 노선이 딱 들어올 때 그걸로 기존 노선은 딱 단절시키고 새로운 노선으로 딱 타는 것을 가지고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고 오늘 세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미리 예식 알려주는 모형적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단절을 표현해 주는 건데 이제 단절될 것을 진짜 임자가 와서 해준다는 거죠. 자기는 물세례를 해요. 단절. 말 그대로 홍해 바다처럼 물로 이 단절시킨다는 거죠. 물은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통해서 단절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저주와 축복이 동일시된다. 또 근데 저주와 축복 우리는 한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축복으로 전환됩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이 저주로 머물러 버리는 자들이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저주예요. 첫 번째도 저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전환시키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안 믿기 때문에 저주 있는 데다가 또 두 번째 사망 때 또 저주 심판을 또 받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 왔어? 세례 받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니야. 행위로는 안 돼. 사람으로는 안 돼. 끝! 문을 탁 닫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덕 문을 닫으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은 처음에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못 모르고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 이렇게 쉽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었던 거, 이 행위로 믿었구나. 이것이 아니네. 내가 믿었다는 것도 이것이 숨겨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통상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난 내 의지로 안 믿었어. 그러지 말고 내 의지로 믿었다는 것들이 방금같이 이것이 죽어지고 새로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동시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끔 뭘 좀 해봅시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맹세도 하고 믿습니다도 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있잖아요.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거 바탕 위에 그것이 진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바탕이 되어서 진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속세를 떠나서 산에 수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난리치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수도원에서 범죄가 너무나 리얼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성적인 엄청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쪽에 경이되어 있으니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 수 있을까? 마음을 비우기는커녕요 거기서는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더 인간의 그냥 욕정이 엄청나게 인간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아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주님이 또 성령을 통해서 못 박아 줘요. 그러니까 노출시켜 줘야 돼요. 노출시켜 줘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노출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노출시키면 그게 왔다예요. 다음 주 볼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노출 사건이 일어나요. 횡재 맞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부끄럽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숲으로 숨었잖아요. 그리고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으로 잠깐 면피하는 작전이지 그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은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가 높임을 받고 너 내게 와서 일러 바치는데 우리 팀에 있던 자들이 저 예수님이 팀으로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고 와서 일러 바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말하다시피 그를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들러리다 이거예요. 들러리 아십니까? 우리 그 결혼식 하객에 가면 들러리들도 기뻐하잖아요. 주인공 때문에 기쁜 거죠. 나는 주인공과 상관없이 결혼식과 상관없이 그 속에 가서 막 혼자 아무 상관없이 막 기뻐하고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들러리로서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 대신 저와 여러분을 또 취하러 와요. 그러면 온 천하가 기뻐해요. 그 모습을 보고.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기뻐하는 친구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기쁨이 나에게도 흘러오는 그 기쁨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내가 신부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이게 그와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성경 전면에 흐르는 맥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흥하여야 한다는 것은 점점점 승승장구 점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 승승장구 흥하여야 하는 것이죠. 쇠하여야 하는 건 뭡니까?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죠?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그는 흥하여야 되고 요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는 쇠하여야 된단 말까지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도 덩달아서 흥하여야 된다. 이것은 사실 누구라도 뭐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고 다 좋은 소리잖아요. 근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 아깝게 그런 기분 맞추는 소리 듣고 입 바른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는 높여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 주님만이 오롯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됐지만 가까운 어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나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분이 목회를 해서 나는 망했습니다 라고 와서 망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볼 때는 저 미쳤나? 여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이거 뭐야 잘못 부른 거 아니야? 저 사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많이 그 당시에 내 마음은 그 듣는 입장에서 신앙이 좀 깊지도 않았을 때니까요. 큰일 났네. 저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난리 났겠다. 근데 그분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방해해도 좋아. 내가 목회를 안 해도 좋아. 나는 아무것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걸. 근데 이걸 보통 사람이 볼 때 그래도 은혜 되려면 은혜가 되는 것을 얘기하지. 심지어 간증도 틀리게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당신이 왜 간증을 지난주하고 달라? 그랬더니 은혜만 되면 됐지.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달라요. 시시각각 나쭉 계속 써먹다 보니까 저걸 조금 바꿔가지고 조금씩 변개시켜갖고 있는 그대로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망한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높여지려고 하면은 주님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높아진다고 해도 그 낮아진 격에 비하면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20절 표현이 잘 해놨어요. 로마서 20장이 뭐예요? 예?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본래 죄는 그 상황의 죄예요, 그냥. 근데 죄가 많은 곳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말씀 보고 자꾸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막 죄가 막 많아진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사실은 이게 은혜예요. 죄가 많았을 때 아까 같이 심판받아 마땅하네. 나는 진노의 자녀이구나. 그러면 상한 심령이 막 와. 이게 회개예요. 사실 상한 심령이 오면 나는 끝장나서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를 갖다가 딱 구원시켜 놔버리네. 근데 나는 멸망당하지 않아야 돼. 이 사람은 지옥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을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은혜를 내가 훼손하지 않게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막 수고를 더 많이 했어. 나도 전도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많이 그렇게 힘들게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훼손되지 않게 하여 내가 수고를 했으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팍 패대기쳐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 증거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낮아진 것 같은데 주님이 높아지니까 이 상황을,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낮아졌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지는 가운데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너희들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님을 증거하는 나도 좋아. 어떤 분이 오늘 유튜브를 보내가지고 저한테 검증해달라고. 이거 이단이냐고 물어보라요. 표현은 아주 멋지게 해요. 요즘에는 옛날에 여호와라고 말을 하기 싫어서 새로운 신종 용어로서 좀 발음을 비슷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지?
예? 아니 대형교회에서 여호와 예? 야훼. 뭐 야훼. 다른 사람 다 여호와라고 하는데 야훼라고 부르니까 신선하잖아요. 요즘에는 가끔 예수를 예슈아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선하잖아요. 그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가. 희한한 사람들. 그리스도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면 그리스도 이거 변개해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뭐 은혜 됩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말장난에 표현하는 거죠. 뭐 야훼 하니까 저 사람 야훼라고 부르네. 그러니까 신선한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갔죠. 마찬가지로 예수 하면 뭐 예수가 뭐 부족합니까? 예슈아. 또 발음도 예슈아. 입을 예슈아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새로운 뭐 성령이 크게 임한 것 같이 보이나요? 메시에메다 똑같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맞아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에요. 우린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렸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위하여 그분은 우리 살리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증언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얼마나 대단하냐. 이 누구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증언하고 있죠? 뭐 예수를 갖다 붙이긴 해요. 그거 내가 잘 되면 예수님도 높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누구라도 복음 증거한 자는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강단을 한번 보시라고요. 물어볼 거 없어요. 왜 저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진단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 인격이 예수님 또 예수님이 사역이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열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갖고 내가 어떻게 됐는가? 너의 삶, 뭐 이런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느냐? 이거 다 바리새인들이 다 해봤다니까요. 얼마나 경건한지 아세요? 바리새인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이나 세계 강단에서 어떤 자가 가장 겸손하게 할렐루야 걸어다니면서도 죄도 안 짓고 저게 탐내 거 있으면 고개를 확 돌리면서 지나가면서 범죄할 생각도 안 하려고 막 일찍 자버리고 텔레비를 꺼버리고 이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의예요. 근데 그걸 극복해 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지켜갖고 인간은 안 된다. 안 되면 뭘까요? 죽었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죽었다. 죽은 것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죄가 문제구나. 죄는 어떤 다른 인간이 두들겨 팬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죄의 극복 방법은 죽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지 마십시오. 죄 해결 방법은 죽는 것이에요. 이걸 이중 부정으로 표현해 볼까요? 죽음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청교도자들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보다도 죽는 그 자체가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사라지려면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내가 죽었어 이미. 심판 받았다고요. 진노 받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 진노와 심판을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나 똑같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언약은 뭡니까? 엮이는 거라고 했죠. 언약이 엮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신 것이 다 내게로 똑같아요. 우리에게 혜택이 미치는 것이 이 엮이는 관계고 언약 관계란 말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만 이와 같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조심하세요. 내가 일부러 망한 길로 가. 그럼 주님이 높아집니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순교의 자리로 몰아넣으면 주님이 높아지는 순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방해 갖고 내가 막 내 자신을 순교해. 내 자신이 막 고통 속으로 들어가. 캐톨릭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그게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게 잘못 오용한 거죠. 십자가를 그것도 이용한 거예요. 잘 보세요. 십자가를 우리가 못 박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를 못 박게 해요.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부인해.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가지고 해탈의 경지를 가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불교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 자신 막 끝까지 부인해 보려고. 저 워치만 이게 유티리스기 그쪽에도 내가 어떻게든 막 끊어지려고 스스로 끊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단절을 시켜준다니까. 아까 이미 죽은 자로 선언해버리면 주님의 그 말씀이 탁 귀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부딪히게 하여가지고 내가 단절된 자, 죽은 자임을 알아요. 죽은 자임을 아니까 나 죽은 자입니다. 이런 죽은 자입니다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산 자예요. 우리는 살려놓고 산 자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죽여놓는 그 자체가 산자라고 하니 참 이걸 이 십자가가 누가 이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입니까? 모르는 지혜예요. 성령으로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낮아져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겸손하는 거 좋아요. 이 겸손하니까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고 테레사 수녀처럼 김수환 추기경처럼 모습 인간에서는 존경받아요. 뭐 그거 나쁠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의가 돼요. 내가 겸손하잖아. 나 겸손하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요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부인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외로 잠깐 거쳐가 구원받을 때만 비록 걷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이 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는 이 진노 속에서 구원받는 이 내용이 같이 겹쳐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막 이 상한 심령이 있는데 그 속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얼굴 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이렇게 기쁨이 함께 온다니까요. 기묘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를 처음에 너희들 믿음 없잖아 불러놓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는 민족 위에 뛰어난 자고 너의 자손이 이 열방을 다스리고 이 열방이 너의 자손이라 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자손으로 예수님이 온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줬는데 하는 일은 거짓말을 해요.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란 자가 그래요. 근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달라요. 그 속에는 뭐가 작용했냐면 복음이 작용해갖고 아브람이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 속을 들여다 보니까 아브람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어요. 두 가지가 막 부딪혀. 너 이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 안 믿었잖아. 안 믿고 이스마엘 낳았잖아. 그것도 고스란히 그 속에 들어있어요. 불신의 요소가. 그리고 하나님 이뤘잖아.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죄악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 믿고도 이걸 숨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것보다도 내가 앞서려고 하는 거 있잖아. 요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도 있고.
주님이 이루신 것이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이 말씀은 계속 이어져 말씀이 계속 나올 테니까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라는 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시고 만물 우주로 볼 수 있어요. 코스모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저주받았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담이 저주면 모두가 후손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이 저주받음으로 아담이 불러준 짐승들도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이 발붙이는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죽음이 임박해 가지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올 곳이 뭐가 있겠어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죠. 땅 파먹고 욕심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에 땅을 이 뱀은 저주를 받고 밀착된 땅에 배를 밀착하고 다니잖아요. 땅에 딱 달라붙어 살아요. 하늘 걸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땅에 밀착했기 때문에 땅이 좋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저주 속에 지옥 가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편해요. 딱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였잖아요. 아버지를 친히 보고 32절 말씀입니다. 들은 것을 증언하되 아버지께 들고 아버지께 말하는 것만 말해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 받은 말을 예수님은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는 건 뭡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받아들일 사람도 없고 영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영접 사람은 없어요. 영접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누구냐면 인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못 알아듣는데 누군가 알려줘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인쳐가지고 알려준 자만 알더라 이거죠. 본래 모든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인쳐가지고 알아듣게 할 자만 알아듣게 만들어요. 34절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이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의 증언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삼위 하나님은 말씀.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이 세상 있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저 보세요.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냐면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하나님도 이쪽 하나님 뭐 하나님 두 분이냐? 이렇게 우리는 또
인간 이 존재론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론적. 우리가 존재론적인 몸이 홍길동하고 저하고는 몸이 달라요. 존재가 달라요. 근데 관계론적으로는 내가 홍길동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이것도 양태론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일단 관계론적으로는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하나잖아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 있는 몸, 손이면 손이나 발은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또 발하게 하고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증언하시니까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가 보내실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혹은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을. 삼위 하나님은 뭐 신비롭다고도 하지만 이 관계론적인 거예요. 내재적 삼위 하나님이에요. 내재적 삼위라고 그래요. 관계론적이에요. 존재론적이 아니에요. 세 분 존재,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딱딱 떼져 있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데 관계론적으로 삼위로 계셔요. 위치가 세 개. 이렇게 아시고 일단은요. 거기 또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저절로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오시는 이가 이제 이게 친히 보고 듣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전달된 내용을 형식을 갖져요. 그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에요. 왜요? 그 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었대요. 만물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수역에서도 거기 포교를 오늘 4명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6월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해가지고 전단지를 막 나눠주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거긴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도 그렇게. 그럼 우리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하고 나갈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믿어야 해요. 예수 아버지께서 아들하고 같이 협의한 바 아들을 믿는 자. 우리 아들 믿으면 그를 내가 진노하지 않을게.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본다고 그래요. 예수 보면 아버지를 본 걸로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는 즉사하죠. 하나님 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리와는 예수님을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갑니다.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그분이니까 우리는 들러리로서 그 예수만을 존귀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역할이야. 그분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이 땅에 되는 피조물이야. 그분이 창조주고 그는 구원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왜 백성들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받으려고 그분이 역할하고 그분을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론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자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지 구원 자체를 자꾸 밀착하고 구원받았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막 이런 거 다 지금 그 엉뚱한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분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상태거든요. 우예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요한 복음의 1장부터 쭉 흐르는 맥락을 보다 보면 이제 더 막 이제 4장, 5장 갈수록 이제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한 8장 정도 가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본다 하니 보지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죄인 아닙니다 하는 것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고 하고, 나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니까 본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죄인입니다 하는 거는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맹인이라고 하는 자가 본다는 거예요.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주님께서 오셨어요. 본다고 하는 사람 눈 뜰 일은 없잖아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겠지만 우리 자신이 문제죠. 우리 자신이.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어, 걱정하지 마. 한때 제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어떠다 강단에 어떤 분이 한번 세워집니다. 구원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막 다들 좋아 해요. 예수 다시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기 자신이 그 속에 그걸 노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용한 자기 가치가 아직 부인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구원받으려, 이것이 목적이지 예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 붙어버리면 나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자를 구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완전 역설이죠. 성경은, 말씀은. 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오늘은 이 정도 이 말씀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이제 성령을 주셔서 눈을 띄게 해요. 눈을 띄게 한 사람만 불러드려요. 왜 눈을 뜨게 했습니까? 눈을 딱 뜨니까 주님의 피 흘림과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사랑만이 막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은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증언하라고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와요.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는 막 우리 자신은 책망하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이제 16장 8절 이하에 가면 나중에 이제 그 나오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요. 책망. 그래서 책망, 징계를 받은 자가 친아들이다. 우리는 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두 번 다시 징계 안 받아요. 근데 징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까지 계속 징계받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음과 동시에 주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주님을 드높이라고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또 주님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욕심 부리기보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